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에 충만히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이렇게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보, 따라하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보, 사랑하는 얘들아, 빨리 이리 와서 앉으세요 라고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는 여보, 사랑하는 얘들아, 빨리 일로 와서 앉아 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볼까요? 여보, 여보, 목사님이 빨리 오래요. 네, 그래서 우리 함께 TV에 앉아서 혹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꼭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 한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목사님의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드세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마음에 드는데 전도사님이나 다른 성도님들께서 불편해하시면 제가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해드렸습니다. 그러자 전도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그 전도사님의 자제분들이 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화 중에 한 친구가 김강현 목사님이 누구시지? 라고 그랬다고 해요. 그러자 다른 한 친구가 왜 있잖아, 그 조폭같이 생기신 분. 그러자 제 이름을 몰랐던 그 친구가 그분이라고 했다는 우스우면서도 저에게는 좀 씁쓸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스스로를 위로해 보자면 아마 그 친구들은 진짜 조폭을 만나본 적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진짜 그런 무서운 사람들을 만나보면 다시 제 얼굴을 보고서는 김강현 목사님은 조폭을 닮았어 라는 말을 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어떤 이가 보기엔 조폭 같아 보이고 어떤 이가 보기엔 사나워 보이고 어떤 이가 보기엔 싸움을 좀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틀어서 어떤 친구와도 주먹 다짐을 하거나 누군가를 때린다거나 그래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2,000원을 들고 다음날 학교에 가져가야 하는 준비물을 사러 집 앞에 있는 문방구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가 앞을 서성이던 한 형이 저에게 야, 너 얼마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요? 라고 말을 하자마자 순식간에 주먹으로 제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엉엉 울면서 제 손에 들고 있던 2,000원을 그 형에게 주고 저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집으로 가니 아버지와 어머니가 왜 울면서 들어오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드리고 아버지는 제 손을 붙잡으시고는 당장 밖으로 나가서 그 형을 찾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꼭 붙잡으시고 그 형을 찾아서는 엄한 목소리로 혼을 내셨고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는 저와 함께 문방구로 가셔서 내일 필요한 준비물을 사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우리 모두에게는 한 번쯤 이러한 일들과 비슷한 기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에, 내가 슬플 때에, 내가 힘들 때 나에게 힘이 되어주신 아버지, 나에게 힘이 되어주신 어머니,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항상 내 편이 되어 주시는 우리의 부모님. 이러한 인생의 장면들이 한 번쯤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초등학교 때 우리의 부모님, 어렸을 때 우리의 부모님은 누가 뭐라 해도 우리의 슈퍼맨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부모님이셨고, 모든 것을 감당하셨던 부모님이셨고, 우리 가족을 위해 헌신하시고 모든 것을 해 주려고 노력하시는 부모님. 우리의 부모님은 항상 우리의 슈퍼맨이셨지요. 그런데 우리의 부모님도 슈퍼맨이지만 우리의 부모님보다 더욱 완벽한 슈퍼맨이 계시지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이제 나이가 드시고 기력이 쇠하셔서 예전 같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나중이나 항상 동일하시며 항상 신실하시며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사야 40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총 6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말씀,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의 앞부분은 사실 39장까지의 내용으로 심판의 내용이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40장부터는 구원의 내용이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4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향해 구원의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장 첫 번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첫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40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는지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등등 우리에게 참 많은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는 그 중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고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중이고 또 어떤 하나님을 만날 계획이신가요? 우리에게 많은 모습의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그 중에서도 꼭 만나야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과 항상 동행해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구원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고 죄로부터 오는 죽음에서 벗어난 영원한 생명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 자격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 1절에 등장하는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줄 수 없는 위로, 이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위로, 이 세상이 나에게 줄 수 없는 위로가 바로 복음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 위로는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 40장 2절에서 복음에 관하여, 위로에 관하여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사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이제 막 노역의 때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전 586년 남유다가 멸망하였는데, 유다의 백성 중에 쓸만한 사람들은 모두 바벨론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막 바벨론에서 노역의 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이사야가 선포합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는 이제 막 노역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선포하고 있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 죄악도 모두 사함받았다라고 선포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이사야는 평생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남유다를 향하여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정직한 선지자였습니다. 남유다를 향하여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 그렇게 살면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할 것이다. 우리는 곧 망할 거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라면서 남유다를 향하여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정죄했던 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니 그 당시에 이사야는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하루하루 가슴을 아리며 살아갔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남유다가 멸망한 역사가 일어나니 이제 드디어 사람들이 이사야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자신들을 비난하고 비판했던 이사야는 틀렸어, 이사야는 거짓 선지자야 라고 비방했던 남유다 백성들이었지만, 이제 정말 이사야 그의 말처럼 자신들의 나라가 멸망한 것을 보고 자신들의 지금 노역의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가 정녕 옳았고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 이사야 선지자를 인정하게 되는 그러한 때를 맞이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그 정직하고 훌륭한 선지자 이사야가 하는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신들의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자신들의 성전이 폐허가 되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는 처참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기댈 것은 이제 정말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겠지요. 그리고 불행 중 다행인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사야가 자신들의 곁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사야가 자신들에게 지금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위로의 말씀. 너희 노역의 때가 끝났다.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라고 하는 그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도 노역의 때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성도님들께서도 지금 노역의 때를 살고 있지는 않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 덕분에 애굽에서 살게 되었지요.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요셉의 때를 기억하지 못하는 애굽인들이 점점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노예로 삼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을 노역의 때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출애굽 사건은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들의 역사에서 출애굽은 광복절과도 같은 날이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새기게 하는 그런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사입니다. 노역의 때를 살던 야곱의 후손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로 나아갑니다. 광야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나요? 풍족한 삶이었나요? 만족할 만한 삶이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민족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한 동시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만 했지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이 부족해서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 드디어 가나안으로 입성하지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민족을 몰살시키며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점점 가나안 사람들과 타협하기 시작했고, 그로 말미암아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을 점점 잊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며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즉 출애굽이라고 하는 노역의 때로 시작하여 다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노역의 때로 돌아가는 역사를 맞이합니다. 애굽과 광야, 가나안과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이 장소들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상징적인 네 곳의 장소를 계속해서 전전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삶을 살 때에는 광야를 바라보며 삽니다. 광야의 삶을 살 때에는 가나안 땅을 품고 살아갑니다. 가나안에서는 하나님을 품고 살아야 하지요. 그런데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시 바벨론으로, 노역의 때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굉장히 영향력이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노역의 때를 벗어나고 싶어 광야의 삶을 품지만, 실제로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 때에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가나안의 삶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야 하지만, 인간은 연약하여 가나안 땅 안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무언가를 주인 삼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요, 그러나 은혜인 것은요, 우리에게는 슈퍼맨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불만했던 광야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그들의 문화를 즐기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노역의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그것이 그들의 역사에서 끝인 줄 알았지만, 그 노역의 때와 죄의 삭슨 사막이라고 하는 그 역사가 끝인 줄 알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선포하신 것처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으시고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진리를 믿고 깨달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로의 하나님은 이뿐만 아니라 더욱 구체적으로 남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3절과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 나의 가는 길이라고 하는 찬양을 아시지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를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아멘. 이 찬양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오늘 3절과 4절을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길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저기 바다가 보이는 바로 옆이 예루살렘이고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저 오른쪽 편에, 화면에서 오른쪽 편에 주황색으로 좀 보이는 그곳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를 일직선으로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요 600km 정도가 되겠더라고요. 이것을 600km라고 일직선으로 계산을 하고 하루에 20km 정도만 갈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딱 30일이 걸립니다. 군인이라고 하루에 30km를 걷는다라고 가정하면 20일이고 물량을 계산해서 15km로 계산을 하면 약 40일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막을 통과하여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려면 적어도 20일에서 40일이 걸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사람은 사막에서 20일을 걸을 수 있을까요? 수십만의 군대가 과연 20일을 걸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간다 한들 엄청난 원정길의 끝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한 원정길은 초승달 지역을 통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아까 그 지도만을 봐도 어디가 사막이고 어디가 사람이 살만한 지역인지 알 수 있지만 제가 요즘 위성으로 찍은 지도를 한 장 더 준비했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요즘 구글 지도에 나와 있는 지도입니다. 아까도 동일하게 저 바다 옆에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고 저 사막을 지나 저 푸르르게 보이는 곳이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 어디가 사막이고 어디가 사람이 살만한 동네인지를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하여 저렇게 물이 있고 풀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녀서 길이 닦여 있는 곳을 통하여 예루살렘 원정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후에도 동일하게 저 초승달 모양으로 길을 선택하여 바벨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남유다 백성들도 저 초승달 길을 통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로라면 어떤 취급을 받으며 끌려갔을까요? 적어도 말을 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적어도 자신들이 쉬고 싶을 때 쉬고 자신들이 물을 마시고 싶을 때 마시고 자신들이 배가 고플 때 먹을 수 있는 그런 대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몸이 약한 사람들은 낙오도 했겠지요. 부녀자들은 낙오했겠지요. 가족들이 죽는 모습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발은 걷지도 못할 만큼 아팠겠지요. 아버지가 아들을 업고 어머니가 딸을 업고 밧줄에 묶여 질질 끌려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약 90일을 100일을 포로
길에 오릅니다. 이사야 40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남유다 백성들은요, 나라를 잃었고 휘황찬란했던 성전은 무너졌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바벨론이 망하여 다시 그들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이제 그 험한 길을 다시 가려고 하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할렐루야. 이 말을 조금 쉽게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아, 걱정하지 마. 노역의 때가 끝났고 우리의 죄악이 사함받았기에 우리는 이제 초승달 길로 가지 않아도 돼. 그 힘든 길을 다시 가지는 않아도 돼. 그 아픔의 길, 그 고통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로 가지 않아도 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물을 내시며 산과 언덕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도두어져서 평탄한 길로, 평탄한 그 길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힘든 길을 걷고 계시는 것은 아니신지요? 혹시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로 벅차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혹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험한 길을 평탄한 길로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하나님을 슈퍼맨으로 비유했는데요, 슈퍼맨이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세상의 평화를 지키는 우리의 영원한 영웅이라고 할 수 있다면, 사실 하나님은 그 슈퍼맨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슈퍼맨과 같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능치 못하신 것이 없으신 하나님,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문제가 절대로 해결될 것 같지 않지만, 내가 처한 이 상황이 절대로 나아질 것 같지 않지만, 그 누구도 나의 편이 되어 나를 도와주지 않지만, 삶에 소망이 없고 내일이 보이지 않고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위로하시고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내가 그 길을 만들게, 내가 그 길을 낼게, 내가 강을 낼게, 모든 험한 길을 평탄하게 만들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